깊은 데로 던져진 요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이 전남 완도에서 쾌속정을 타고 40분 정도로 가면 보이는 이 청산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은 국제 유네스코가 한국에서 슬로우 시티로 지정한 유일한 섬입니다. 저는 이 섬에서 6살까지 살았고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이 섬을 나오셔가지고 강주로 오셨죠. 자, 저는 이 섬을 매해 방학 때마다 이제 갔고요. 또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이 되어지면 함께 부모님과 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매해마다 가가지고 명절을 거기서 보냈었는데 6살인가 7살인가 한 해는 저희가 이 추석 명절을 보내려고 갔는데 막상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객선이 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냥 광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여관을 얻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고 배가 출발하게 되어지면 타고 가든지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돌아오시더니 새로운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뭐였냐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섬으로 들어가는 고깃배가 있으니 그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는 제3의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깃배를 타고 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신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20명 정도 이렇게 탈 수 있는 고깃배에 우리가 타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여행은 제 인생의 최악의 여행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좀 파도가 잔잔했던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저희가 타고 있던 그 고깃배가 심하게 상하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컴컴해졌고 파도가 안쪽으로 들이쳤으며 배는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객선으로는 9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고깃배는요 6시간 걸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기서 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폭풍 속의 고깃배를 타고 6시간 동안 고향에 들어갔고 들어간 지 이틀 동안 계속 멀미를 했습니다. 폭풍이 있는 컴컴한 바다를 지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배를 타고 간다면 조금 괜찮겠지만 이 작은 고깃배를 타고 컴컴한 바닷속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 나이 때 경험했고 그 경험이 지금도 바다를 보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도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지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지은 죄들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치지 않을까? 여기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별로 감정을 가지고 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나가 폭풍을 만났으니까 폭풍을 만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뱃사람들이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소리 좀 지르나 보다, 무섭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가지요. 그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없거나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이 밀려오는 바다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고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조약한 배를 생각해 봐야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물건들을 밖으로 집어 던지는 것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떠올려 보셔야 되고 그 장면 가운데 들어가서 요나와 뱃사람이 하고 있는 대화와 행동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본문에 있는 사건이 무슨 의미이고 그때 하고 있는 말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사냥개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겠다고 결단했던 요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요나, 바보 같은 선택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찾아가셔서 흔들고 계셨죠. 폭풍으로 흔들었습니다. 이방 선장으로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요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은 흔들고 계셨지요. 여러분, 요나는요, 더 이상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우연일 수 있고, 선장이 지나가다 자기를 찍어놓고 기도 좀 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가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네 떠민이다, 네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눈앞까지 오셔가지고 자기를 쥐고 흔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을 거의 상실한 요나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요나는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이유는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은 지금 이 요나의 말을 통해 가지고 폭풍이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낸 분노의 결과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바로 그 신이 만든 폭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요나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 요나가 하는 말에 대하여 처음 딱 들은 다음에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 지역에 갇혀있는 신인데, 요나의 신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지금 바다 위에서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인들의 생각은요, 신은 그 지역에 갇혀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신과 저 동네 신이 다르고 바다의 신과 산의 신이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분명히 산의 신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신이 지금 바다에 와가지고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거기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요나가 지금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분노해서 이 폭풍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가 말하고 있는 그 죄가 그들이 보기에 죄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얼마나 성격이 까칠하길래 한 번 불순종했다고 이렇게까지 쫓아와가지고 바다 위에서까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폭풍에 대한 원인을 들었습니다. 폭풍에 대한 원인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화가 나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이방 선원들과 선장의 생각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더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방식으로 요나가 분명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흉용한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요, 이걸 흉용으로 절대 안 읽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흉흉으로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진다라고 이해해요. 어떻게 해요? 늘 그렇게 생각했고 늘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흉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우리말입니다. 물이 들끓어 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흉용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마치, 바다가 마치 끓어오르는 것처럼 막 뒤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뛰놀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바다의 모양이었습니다. 이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랫동안 다니면서 여러 번 바다를 경험했는데 이 바다가 이렇게 막 들끓어 오르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점점 흉용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던 뱃사람들이 다시금 요나를 찾지요. 그런 다음에 이 요나에게 지금 너 때문에, 그리고 네가 믿는 신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바다의 문제, 너희의 신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공했다고 하는 이 제비를 뽑은 요나에게 찾아가 가지고 요나에게 직접 이 바다의 문제, 너희 신의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나는요, 이 선원들의 질문 앞에 반응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12절에서 이렇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러면 이 바다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다 나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바다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요나의 대답,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에서 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요나가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이방 선장들과 이방 선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몰아치고 있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힘겹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종종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극도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당신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여기서 그냥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뭘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뭘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그대로 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그냥 날 죽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요나가 하고 있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을 요나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지금 이 모든 건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요나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왔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나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는 14절에 나와 있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기 전에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라고 지금 기도한 다음에 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자, 선원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되지 않는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요나를 바라보던 그들의 시야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라보면서 이 요나를 죽이면 요나 때문에 우리도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요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 뒤에다가 무죄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나가 무죄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죄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무죄라고 하는 단어, 이 나카라고 하는 단어가 깨끗한, 흠 없는, 순결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보기에 요나는 무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었고 마치 제물로 드려진다면 흠 없는 제물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보기에 요나는 흠 없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요나를 죽이기 전에 심한 죄책감을 느낄 정도였던 거죠. 어떻게 해서건 요나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할 때 선원들은 그 요나에게서 흠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 그가 만약 분노에 차가지고 말했다면, 원망을 가지고 말했다면 선원들은 결코 이렇게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선원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요나의 표정과 얼굴과 말투 속에서 이 선원들은 무죄한 선지자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요나가 바다를 향하여 나를 던지라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서 나온 결단과 고백과 희생의 다짐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폭풍에 맞았습니다. 요나는 선장에게 맞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을 하면서 요나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어두워져 있던 영적인 이 지각이 회복된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와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선한 양심이 그 잠에서 깨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생명을 제물로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이 폭풍이 그치기를 원하는 요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바다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라고 하는 표현이 또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요나의 눈앞에 있는 바다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요나의 양심을 또다시 깨우는 거죠. 강력한 바람 앞에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끓고 있는 바다 앞에서 흔들리는 배와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이들이 지르는 비명 속에서 각각 그들의 신을 찾아 외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요나의 잠자고 있던 양심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서 있는 곳에 우리도 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 모든 문제들이 나 빼고 모든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 폭풍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 폭풍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를 향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어서 돌아오라,
빨리 회복해라,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지각이 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의 삶,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삶, 지독한 고집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 품에 돌아와 나의 뜻을 행하고 나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과 바다는 하나님의 탄식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끓고 있는 바다는 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요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요나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선장들, 이 말을 들은 뱃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나가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방 선원들의 눈에 요나는 아무런 죄도 없어 보입니다. 무죄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막 크게 해를 꽂힌 게 아니라 기껏 정말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령했는데 그 명령 하나 지키지 않고 도망가고 있을 정도의 죄밖에 지지 않는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선원들 자기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의 보기에 이 선지자는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지각을 회복하게 된 선지자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뱃사람이 보기에도 이 영적인 지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와 순종을 결단하고 자기 희생을 결단하는 교회, 자기 희생을 결단하는 이 선지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그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회복할 때, 우리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될 때,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건지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시금 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회개하여 돌이킨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은연중 세상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폭풍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배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배를 모는 선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남북 간의 관계를 문제하고 위정자를 탓하고 교육제도를 탓하며 교회의 중직자를 탓하고 목사를 탓합니다. 우리의 개념이 없는 자식들을 탓하고 정신 못 차리는 배우자를 탓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남을 바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영광스러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할 때 요나가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존귀함을 여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무언가 말하고 가르칠 때 그 말이 무거운 말로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게 뭐냐면요, 요나의 이 죽음이 주는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는요, 자신이 이 폭풍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폭풍이 잔잔해진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방 선원들은요, 이 요나의 처방을 따르지 않죠. 13절을 보면은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선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벳사람들은요, 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건 육지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윤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다가 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너희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었지요. 거기다가 그 죽어야 될 사람이 지금 막 살겠다고 막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라고 자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그 사람을 집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벳사람들은 어떻게 해서건 간에 요나만은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나를 안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나를 집어던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이 무죄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자기 자신들도 다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 선원들은 요나를 무죄한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선원들인 자기들에 비하면 요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죄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요나가 지은 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들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느니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 느니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간 것, 그게 요나가 지은 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은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큰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다가 딱 한 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한테 뭔가 막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충분히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형이라니요,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한 거였던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면요, 요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자기들은 당연히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한 번 불순종했는데 자기들은 여태껏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는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여태껏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요나는 한 번 하나님께 교만했지만 그들은 늘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요나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의로운 사람을 선원들이 바다에 집어 던진다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면 자기들같이 부정한, 자기들같이 의롭지 못한 인간들은 전부 다 바다에 싸그리 들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요나는요, 이 요나에 대한 죄의 고백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과 이 폭풍을 막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 이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회개의 장면을 보고 있던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될 사람은 이 요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죄인들인데 요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도 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든 거예요. 그들은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하고 구하며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은 말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의 몸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몸이 바다에 잠겨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뛰노는 것 같았던 바다, 끓어오르는 것 같았던 그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정적이 그 바다 위를 덮고 있습니다. 배 위에 있던 이방인들 중에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하지요. 그들은 지금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구나라고 안도하며 기쁨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환성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서원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구약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 징계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방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백 번 수천 번 죽어야 되는 이방인들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종 선지자를 죽여서 이방인을 살리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요나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요나는 바다에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가랬는데 여기로 가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어도 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한 번 불순종했는데 우리는 늘 불순종하잖아요. 요나는 계속 순종하다가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런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어도 되고
늘 불순종하다가 종종 순종하는 우리는 안 죽어야 되고, 고난당하면 안 되고, 폭풍 몰아치면 안 되고, 빠져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불순종하다가 종종 순종합니다.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다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거의 살지 않다가 가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 좀 살아내놓고 또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절대 요나보다 낫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나가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우리는 멀쩡하게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요나는 살리고 우리 전부는 싸그리 바다에 집어 던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일까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형벌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려내는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당하신 모든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육체에 생기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찢겨지는 마음을 바라봐야 하며 그분이 하나님과 찢겨지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끓어오르던 미쳐 날뛰던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한순간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대가로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 달려 죽으시고 단번에 그 힘을 잃어버린 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자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이방인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서원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서원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